1월 30일 토요일 고난이 따르는 제자의 길 긴급한 하나님 나라 사명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시더니 오늘은 베드로의 집까지 찾아 들어가십니다. 14절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보시고 15절에 만지시니 떠나가고 일어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선 예수님은 그곳에서 섬김을 받으시며 잠시 안식하십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말씀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마 예수님이 어느 특정 장소에 가실 거라고 나도 그 장소까지는 같이 가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예수님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향, 정해진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장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의 질문은 어디로 가시든지에서 누구를 만나든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면 장소는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아버지가 가라 하는 곳이라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좋다. 어디든 그 사람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날이 저물매 쫓아내시고 다 고치시니 우리 예수님은 시간도 상관없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사람이 중요했고 긍휼을 베푸시는 게 중요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22절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한 제자가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해달라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제자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듯이 너도 머리 둘 곳이 없어야 하고, 인자가 살아있는 자를 고치듯이 너도 살아있는 자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그저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날이 저물도록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왔으니 그들은 육신은 불편하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에서 이 앞에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아마 한 제자의 가족이거나 친척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은 살아있으나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몸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당연한 일거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요.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를 상대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긴급한 사명,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이 시간 잠잠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시간도 장소도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무엇라고 예수님께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내 시간, 내 장소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삶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내 삶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강하게 설교할 수가 있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먼저 믿음을 보여줘야 자녀에게 신앙으로 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 분들께서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그 따름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부유함으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